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눈물을 축복으로 바꿔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자들은 그래도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는 편이지만 남자들은 우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겨 눈물과 감정을 억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증명된 눈물의 유익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눈물 속에 있는 NGF라는 물질에 항우울 기능이 있어서 우울함이 해소되고 기분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눈물은 사람에게 아주 이롭고 어떤 눈물은 같은 모양이지만 아주 해롭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몸에 이롭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슬픈 일이 생겼을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러움을 당하거나 외로울 때,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눈물이 나옵니다. 과거의 저에게도 이런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내 슬픔을 드러내고 상대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제 슬픔과 눈물 속에는 100% 진실한 눈물이 아닌 상대에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더 관심을 주고 더 잘해줘. 라는 약간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죠. 지금은 이런 사람을 관심종자의 줄임말인 관종이라고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연극성 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동정심을 유발하든 사정을 하고 매달리든 언젠가는 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슬픔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려도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 과거 연인 사이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해, 보복, 폭행의 사례가 많아진 것도 자신 안에 있는 해로운 슬픔을 해결하지 않고 키워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에 이 슬픔이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내가 만든 거짓된 슬픔에 도취되어 스스로에게 속아 처음엔 미세하게 슬펐던 마음이 정말로 슬퍼지고 급기야 우울증이 올 만큼 괴로워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석이 이끌리듯 여러 종류의 슬픔이 붙어옵니다. 과거에 저는 새드 엔딩의 영화가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뻔하디 뻔한 헐리우드 영화보다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픈 결말의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은 다운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것 같고 예술을 좀 아는 지식인이 된 것만 같은 우월감과 착각이 생겼습니다. 보통 슬픈 영화의 주인공들은 세상에 회의감을 가졌거나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악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런 주인공에게 동화되었습니다. 책을 봐도 사회 비판적이면서 위트 있게 돌려 말하는 작가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 안의 슬픔을 잘 키워서 결국 슬픔이라는 가시덤불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저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올 생각보다는 오락, 쇼핑, 먹고 마시고 노는 것과 같이 단편적인 즐거움이 주는 진통제를 선택합니다. 이런 진통제는 나이가 들수록 눈도 높아져서 점점 더 큰 값을 주고 구해야만 합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사는 물건에도 만족을 하다가 브랜드를 찾게 되고 나중엔 명품을 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에게는 돈 문제라는 굴레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하고 서러워서 우는 문제는 말하기도 구차한 돈 문제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죠. 이처럼 저는 해로운 슬픔으로 인해 마음과 관계가 엉망이었고 돈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픔의 가시덤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 울고 있던 저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7년 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라는 곳에 오게 된 날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곳이 제 인생을 바꾸는 장소가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습고 미련하다고 여겼고, 내 슬픔과 우울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예배당에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은 단번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확실히 있으며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믿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고, 삶의 실제적 변화를 위해 센터에서 교육받은 대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 처음으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쏟은 눈물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짓으로 감춰있던 진짜 내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도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이유만으로 울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모두 깨달아져서 울었습니다.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만 가득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죄와 악으로 가득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눈을 떠보니 나를 휘감고 있던 슬픔의 가시덤불이 모두 사라졌고, 다시 태어난 사람과도 같고 내게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가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네가 깨끗하게 소재되었다. 이제 실로암의 물은 너의 눈물로 채워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로암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실로암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장님에게 기도를 해준 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한 장님은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로암을 나의 눈물로 채우라는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기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을 뿐인데 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슬픔은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의 문제 속에 파묻혀 있던 진실한 마음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진실해져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욕심, 가식, 자존심, 질투심과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자기 중심적 슬픔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위한 진실한 축복이 나오면서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7년 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실로암의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고쳐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미였죠. 내가 운 만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관계는 행복해지고 삶의 축복이 가득 차오르는 기적은 오직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어보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진실한 눈물을 받으시고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치료를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를 찾아주세요. 내 마음, 내 관계, 내 삶의 축복과 행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곧 봄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의 새싹이 움트기를 기원합니다. 엄마, 아빠 사연해. 다 모두 사연해.